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만 딱 무서워합니다. 그것도 오직으로 아는 그 원래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깨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만 그거는 뭐 변하지 않는 진실이죠. 그 진리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 그리스도만 딱 모르게 만들죠. 비슷하게 합니다. 모든 걸. 그래야만 이 사단이 이렇게 마음껏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하게 합니다. 비슷하게. 그 어디 가나 똑같더라고요. 그 뭐 필리핀 가도 그렇고 베트남 거 아직 베트남 그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요. 공산주의는 뭐 종교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어요. 그 웬만한 식당이나 뭐 집 같은 데에도 그 유교 사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개인 그 중국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그 중국 사람들이 개인 집에 그 사당을 딱 만들어 놓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뭐 어디를 가든 뭐 식당에는 많이 못 봤는데요. 웬만한 데는 다 그리고 조그맣게 이렇게 사당 비슷하게 해놨어요. 그 향 피우고 그 마사지 받는데도 다 해놨더라고요. 그게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불교가 거의 한 7, 80% 된다 합니다. 나머지가 이제 천주교, 뭐 기독교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뭐 여지없이 똑같습니다. 어디 가나 똑같아요. 뭐 천주교 또 온갖 짬뽕 다 해놨고요. 베트남 성당인데 저 사진도 찍어왔는데요. 베트남 성당 안에 한국 사람들이 미사 보는 그 장소 또 이렇게 한국어로 딱 만들어 놨어요. 베트남 사람들도 원래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만들어 달라 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 외국인이잖아요. 그 외국인을 위해서 미사 볼 수 있도록 딱 장소도 만들어 놓고요. 다 해놨습니다. 첫 번째 가자마자 이게 어디를 데려가냐면 절로 데려가더라고요. 절로. 목사님, 사모님들 전부 다 이 가이드들이 절로 데려가도 거의 절을 많이 갔어요. 우리 대구에 있는 그 통일대불 그 절이 가라 한 2배, 3배, 한 68m라는데요. 뭐 천수 관원상인가? 어마어마하게 해놨습니다. 바다를 지켜준다면서 그 원래 다낭이라는 도시가 그 해안가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바다를 딱 지키는 천수 관원상을 지상 68m 거의 두라평지에 세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사가 거의 비슷한 높이로. 근데 들어본 거랑 딱 보는 거랑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 나더라고요. 높아요, 아주 크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번에 현장을 좀 보게 해달라 이렇게 봤는데 똑같은 현장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플랫폼들을 딱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오게 만들고 그냥 앉아서 돈을 벌고 그래요.
참 이게 관광하러 간다더니 진짜 우리가 관광하러 다 돈 내면서 관광해가지고 우상 그 만들어 놓는데 돈 내가면서 우리가 관광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는데, 종교는 저렇게 지어놨는데, 이 교회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관광지잖아요, 또 교회가. 이게 복음만 딱 없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여지없이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가이드 한 명 영접시키고, 그 길거리에서 저 아버지 어떤 동굴 앞 입구에서 딱 보니까 목사님이 딱 가이드 영접시켜서 딱 안고 기도해 주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었는데 그런 것도 보고요. 또 가니까 음식점에 코로나 동안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장사를 못했다가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오겹살 그 쭈꾸미에다가 삼겹살 해가지고 이렇게 그 있잖아요, 볶아놓은 거, 그거 먹는 거 갔더니 여지없이 또 우리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가가지고 얘기해봤는데 이분이 또 한국에서 오래전에 이렇게 베트남 넘어왔는데요, 한국에서 제일로 사람들이 신앙 좋다라고 하는 그 남편이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제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이게 조폭이고 결국은 자기 사기쳐가지고요, 피해서 베트남 넘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꼭 내가 돈 벌고 해가지고 그 사람 꼭 쳐넣겠다, 막 이런 크리스찬들 이를 박박 가는 그런 주인 만났는데, 다행히도 우리 목사님들이 영빨이 있는지 복음을 얘기해 주니까 또 메시지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어요. 근데 아쉬운 게 참 아쉽더라고요. 다낭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나라의 그냥 그 해안가 도시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베트남 전체의 베트남 크기가요, 우리 한반도의 1.8배랍니다. 되게 길어요. 그 중간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선교사님이 저 밑에 호치민에 계시고 또 저 위에 그 유명한 도시인데 까먹었어요. 그 수도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양쪽 끝에 계셔가지고 그 위에서 이렇게 다낭 내려오면 1000km랍니다. 중간까지 왔는데 1000km예요. 서울 부산 왕복 하는 그 거리에 중간에 한 번 오시면 1000km를 달려와야 돼. 그래서 이분 딱 연결시켜서 시스템화 시키고, 거기서 오늘 기도첩에 나온 것처럼 지시빈 제자와 같이 딱 세워놓으면 딱 좋은데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참 우리가 곳곳마다 사람을 만나는데 이 플랫폼화 되어 있는 이런 이 전도운동이 아직도 멀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가 있는 현장에 딱 불신자들이 딱 와서 복음 듣고 복음을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사실 많이 없다. 그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눈을 조금만 뜨면 하나님은 그쪽으로 보내실 것이다. 그런 것들 좀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70인 제자의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어마어마하게 큰 성공의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메시지 듣고 현장 보고 이렇게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우리 메시지가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그거를 우리가 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해놨기 때문에 이기는 길로만 가면 되는 거죠. 이기는 길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렇게 인도받으면 되죠. 이기게 하시는 길로만 우리가 가면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활하시면서 늘 이기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제목만 딱 붙잡고 이 기도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변하게 됩니다. 영적 세계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보이기만 하면 어마어마할 텐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해도 된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결국은 사도 바울도 루디아 만날 때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했잖아요. 기도하다가 만난 겁니다. 기도하다가 중요한 제자들을 현장에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시는 누구에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여정 속에 가겠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사단과의 싸움,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고 내 육신 나와의 싸움이고 맞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전도자의 길을 이게 선교사님에게 내일 메시지예요. 내일 기도쇼 메시지. 선교사님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늘 사단과의 싸움이다, 세상과의 싸움이다, 내 육신의 그 싸움이 나와의 싸움이다, 맞는데 이걸 놓치고 또 그렇게 싸우러 나가면 안 된다. 그게 전도자의 길을 가라. 저에게도 이렇게 주신 말씀이 전도자의 길을 가면서 이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자의 길이 아니라 늘 또 우리가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또 나 자신과 싸우면 또 다른 나의 또 다른 의를 또 만들어나게 돼요. 싸움의 방향을 분명히 방향은 맞는데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것도 기도 제목이 또다시 그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또 비슷하지 않는가. 우리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장에 우리가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예수님도 70인 제자들을 이렇게 딱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축복을 누릴까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어떻게 하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것도 전도가 선교를 알고 있는, 안다는 말을 좀 이게 우리가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를 진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알면, 진짜 아는 70인 제자. 그러면 당연히 정복자의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정복자의 길을 가고 순례자의 길을 가고 또 남은 자의 길을 가면 된다. 그거를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은 항상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가는 그 70인은요, 밥을 먹어도 복이 되는 거고, 잠을 자는 것도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놀아도 축복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놀면 이제 저주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노는데 이 사람은 정복자의 길을 가고, 순례자의 길을 가고,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70인 제자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숨을 쉬는 게 아주 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숨 쉬는 그 자체가 저주인 거 사람이 있잖아요. 저주 아래 사는 사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숨을 쉬고 있는 그 자체도 축복이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해 놓으신 것이다. 요거를 딱 붙잡고 가면 되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이다. 요게 이렇게 전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중요한 게 우리 어제하고 뭐 오늘 기도천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거여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그리고 끝났음을 아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언약까지 남은 자죠. 그리스도로 끝나면 더 이상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고요. 야, 그 그리스도 안에 이게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버린 거죠. 일단 이 최고의 전제 바로 이겁니다. 그 70인 제자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70인 제자의 축복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로 끝나고, 그러면 그리스도로 끝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면 이리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생 자체가 성공이더라. 인생 자체가 성공.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 막 성공을 하잖아요. 막 종교를 많이 이게 절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막. 그리고 세상적으로도요. 우리 설악산 같은 데 있죠. 설악산 같은 데 막 거기는 하도 산이 많아가지고 설악산 꼭대기에다 그 롯데월드를 만들어놨어요. 롯데월드를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야, 거기도 케이블카가 한 20분을 가는 것 같아요. 고속으로 막 쫙 가는데, 그 20분 타고 딱 올라가니까 그 새로운 산꼭대기에 새로운 롯데월드가 쫙 펼쳐 있어요. 놀이기구도 있고요. 그 높은 곳에. 사람들이 여기 올 수밖에 없구나. 얘들은 또 이 상처라고 하는 그 부분도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해방되어져 와가지고 자유의 손이라고 시멘트로 커다랗게 손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게 또 관광지라고 해가지고 보는데 해방됐다 해가지고 자유의 손 5년 전에 만들어놨답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돈 내고 또 이제 관광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그렇게 다 부여해가지고요. 막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막 만들어 놓고 막 허아시처럼 막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게 성공이라,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의 성공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성공의 내용과 기준은 다르다. 우리의 성공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게 사람을 찾는 겁니다. 진짜 우리 목사님들이 힐링 캠프 해가지고 갔는데 힐링 캠프는 처음에는 제가 생각에 맨날 또 갔던데 이렇게 똑같은 절 가고 정말 좀 힐링하면 휴양 막 이런 데가 있는데 내내 뺑뺑뺑 돌렸어요. 막 쉴 시간이 없고 막 잠자는 시간만 쉬는 시간이고 제가 벼르고 갔거든요. 제 좋아하는 과일 뭐 두리안인가 이런 거 먹어보려고 갔는데 먹을 시간이 없네. 살 시간도 없어요. 하도 뺑뺑 돌려가지고. 야, 그 휴양지 갔으면 좋겠는데. 그 좀 쉬잖아요. 그게 힐링인데 힐링이 전 쉬러 가는 게 힐링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이 누구냐? 전도자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전도자로 가서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허영이 있다. 허영이 세상이 창세기 3장 11장과 딱 만나서 사단은 우리 속에 있는 자그만 그 허영이 여러분들 뭐 큰 허영이 있겠습니까만 조그만 그 허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 그 허영을 사단이 막 튀겨가지고 거기에 싹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허영을 건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거 이런 거.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조그마한 그 허영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나 현장에 일이 돼 있다. 그래서 힐링은 그게 힐링, 우리가 편히 쉬고 오는 게 힐링인 줄 알았는데 힐링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힐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을 봐야만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게 우리가 힐링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하나님이 준비한 특별한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딱 가는데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시스템 전도라는 게 제자들을 세워놔서 두 번 다시 안 만나도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힐링 캠프다. 그게 좀 아쉬운 게 양쪽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잠시 연락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일정이 없더라도 다시 한번 개인 차를 버스를 택시를 타고 가서든지 다시 한번 그 선교사를 만나서 이 사람이 정확히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다락방을 하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좀 약간 아쉬웠어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참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게 우리가 제일로 힐링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로 힘나는 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고 준비하신 계획들을 딱 봤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힐링되고 진짜 힘은 그때 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또 초대교회가 이런 힐링이 되니까 막 진짜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말이죠. 막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가고. 너무 이 사람들이 힐링되니까 술 취한 줄 알고 사도행전 2장에 술 취한 줄 알고 거기에 하나님 15사람들이 그 15나라 지역의 사람들 붙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힐링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계획과 축복을 확인할 때가 진정한 힐링이 우리 크리스찬들 또 오직의 복음을 가진 오직의가 아니라 오직의 복음을 갖는 사람들의 진짜 힐링이다. 여러분들 진짜 그게 우리에게 힘이 계속 그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들 모든 영적 문제 다 날아갑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달았을 때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을 갈 수밖에 없겠다. 갈 수밖에 없겠다. 진정한 그게 70인지 우리가 누려야 될 인생의 성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그 길로.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업이, 저와 여러분들의 업, 저는 뭐 목회고 여러분들은 이 산업, 업, 학업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빛의 경제를 부어주실 것이다. 막 돈 많더라고요. 그 못 사는, 우리보다 또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어마어마한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요. 돈 벌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돈 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살아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돈 생기면 뭐 사느냐? 오토바이 산대. 아니, 오토바이를 산답니다. 그럼 좀 더 돈 모아서 뭐 사느냐? 뭐 살 것 같습니까? 좀 더 나은 오토바이를 산대요. 그러니까 좋은 오토바이 하나 산 거지. 그 다음에 또 뭘 사냐? 그보다 좀 더 나은 오토바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뭐 집을 사고 또 자동차를 사고 그걸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베트남에 제일 많아요. 오토바이가 베트남에 얼마나 된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4,500만 대가 있답니다. 4,500만 대가 오토바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가게도 어마어마하게 막 가게들이 막 오토바이 가격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출퇴근길에 한번 딱 이게 겹쳐가지고 우리 차 고속버스 가는데, 야, 출퇴근하는데 차가 1열이고요. 왕복 6차선, 8차선 되는데 차가 양쪽으로 1열로 가고 1열로 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토바이예요. 야, 근데 사고가 안 나. 폭주족도 없어요. 제 속도로 갑니다. 벌금 내면 일주일당 날아가니까 절대로 과속을 안 해요. 막 학생들도 여자들도 남자들도 막 계속 오토바이 다 타고 다녀요. 최고의 교통수단이랍니다. 대부분은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마사지샵 가가지고 마사지 받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일당을 받는 게 아니라 손님 마사지를 해주면 6,000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당 6,000원. 그럼 하루에 4-5명을 해야 일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에 일당이 8만 원이랍니다. 그럼 의사 월급이 한 달에 한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근데 시청 있죠. 이게 공산당은 일당 독재라 시청은 막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사람들은 집도요, 들어보니까 규격이 딱 있어요. 집이 왜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다 했더니 살 수 있도록 규격이 이런 직사각형 규격으로 딱 여기에서 딱 집을 짓고 살아야 돼. 더 크지도 않고요. 작지도 않고 딱 그거. 국가에서 정해놨어요.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야, 참. 근데도요, 어마어마한 빌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벌어요. 근데 못 사는 사람은 대부분 잘 못 삽니다. 풍경이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 똑같더라고요. 참, 사단은요, 아주 사람들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딱 빼앗고, 어떻게 하면 머리 돌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냥 오토바이가 그냥 떠밀려 가듯 인생도 그냥 커다랗게 살지 않아요. 뭐 그걸 개혁하겠다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몇몇 사람 빼고. 고기 잡는 배들도요, 많이 봤다 했는데 중국이나 북한에서도 쓰던 배를 수입해 온대요. 그래서 저 나무 배를 만드는 기술이 없나? 거기서 수입해서, 북한에서 배를 수입해가지고 고기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참. 우리는요, 정주영 회장 같은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배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기술. 근데 이렇지 않고, 그래요. 우리나라 막 자동차를
만들어버리잖아요. 뭔가 만들어고 막 개혁하고 막 이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몇몇 사람들만 잘 삽니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현장은요, 꼭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별로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살도록만 합니다. 밥만 먹으면 돼요. 밥만 먹어. 그래서 사단은 너무나도 개인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고 전부 다 허영에 잡혀서 황되게 살도록 만들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 쓰이고 하단과 분쟁과 막 서로, 저도 뉴스를 좀 보니까 막 정치가요 딱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워. 발전 못하도록 서로 싸워버려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딱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정치를 협치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서 같이 정치를 하지 못하는 형태가 됐다. 정치를 협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맞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게 사단입니다. 서로 협력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 그거 하고 저 정치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하는 행동을 보면 절대로 같이 도와서 정치 안 한다, 이렇게. 그게 이념과 사상 떠나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말들입니다. 안 돕겠다는 거예요, 서로. 내 색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사단이요, 교회 안에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내가 관심 없는 거는요, 그것도 안 본다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오지랖 넓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지랖 넓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는 관심 있는 것만 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관심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깨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항상 이기게 하는 두 번째 비밀 중에 하나예요. 깨야 됩니다. 우리가 젖어들어 있던 사단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 3마리는, 2마리는 없애고 1마리 개는 살려야 된다. 관광 가이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첫 번째 개가 선입견이랍니다. 선입견. 이 개는 빨리 없애버리는 선입견. 참, 선입견. 저도 이번에 제가 체험했는데요. 내 선입견이 너무 세구나. 별로 이렇게 안 친한 목사님들하고는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근데 또 좀 이렇게 껄끄러운 그런 일이 있으면 더 얘기를 안 했죠, 저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좀 없애라고. 그래가지고 전혀 얘기 안 했던 목사님과 또 사모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고, 제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말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여쭤보고 의향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또 밥 먹게 됐는데요. 너무 잘 챙겨줘, 저를. 그분 얘기도 잘 안 해봤던 분들인데. 야, 내 선입견이 이렇게 세구나. 그리고 두 번째 개가 이게 편견이랍니다. 편견. 우리 하나만 보는 우리 교환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죠. 편견.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우리가 우리 승리의 위치가 있는데 승리할 위치로 하나님 딱 이렇게 딱 올려놓으셨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까먹어요. 승리할 수 있었는데 자꾸 실패한단 말이죠. 선입견, 편견. 세 번째 이 개는 좀 키워야 되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랍니다. 가이드가 뭐 그걸 가이드. 우리는요 현장 가서 보면 이렇게 볼견이잖아요. 보면 됩니다. 현장 가서 보도록 기도하시고 보면 됩니다. 아, 현장이 이렇게 여지없이 사단에게 종되어 있구나. 그거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든 해답을 주시든 정답을 주시든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질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가서 현장에서 어디든 현장이잖아요. 가정도 현장입니다. 내 자신도 현장입니다. 또 가문도 현장이고 다 현장입니다.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이 뭘 보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치유에 대한 부분에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치유되지는 보좌와 또 교회가 치유되지는 교회, 또 이 교회 보좌화, 또 우리 현장에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현장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세 번째 항상 이기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세 번째다. 보좌화의 축복이 일단은 내 자신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가득 임하는, 내 안에 막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 막 넘쳐야 됩니다. 이게 안 하면 여지없이 저도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기분대로 얘기하고 그래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상처가 되고 그래야 하더라고요. 여지없어요. 기도를 놓치면, 기도의 축복을 모르고 놓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그 보좌의 축복이 막 가득 임하도록, 그게 항상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나입니다. 창세기 3장 1장 11장의 나가 아니라 393의 축복을 누리는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 내가 행복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요. 예배가 행복하고, 기도가 행복해지면 된다. 저도 이번에 가가지고 시계를 보면서 시계를 일부러 사고 갔어요. 좀 스틸로 된 시계는 조금 이렇게 놀러 가서는 안 맞아서 시계 없을까 했는데 집안에 또 이제 누가 준 시계가 검은 시계 하나 있어서 제가 차고 왔는데 시계를 보면서 되도록이면 3시, 6시 되도록이면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짧게라도 되도록이면 기도하려고 열심히. 근데도 허점이 나오더라고요.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마다 또 기도했습니다. 이게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냥 침대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보좌의 축 393의 기도를 축복하고 아침에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요. 평상시에는 393 기도를 계속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그러면
타지에까지 이래 와가지고 그냥 왔다 간다? 너무 아깝잖아요. 웬만하면 좀 보게 해달라. 현장을 좀 보게 해달라. 진짜. 근데 진짜 현장을 봐버렸어요. 내 안의 현장을 진짜 봐버릴 거예요. 나에게는 초월적인 보좌의 축복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에 보좌의 축복, 여러분들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이 박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박살나야 됩니다. 사단이 벌벌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이기게 됩니다. 현장에 있는 흑암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게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돼. 일단은 무너져야 됩니다. 흑암 세력 때. 여러분들 가정 가문 있잖아요. 영적 문제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개인에게 임하면, 한 사람이라도 임하면 그 가정에 그 영적 문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영적 문제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거 박살 나야 되거든요. 언제까지나 가문의 영적 문제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를 무너뜨리는 공중권세의 잡은 자, 그 사단,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현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 언제 막 치고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천지 개벽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 얘기합니다. 영적인 세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영적인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또 여러분들의 발걸음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된다. 누명을 써 더 승리합니다. 응답을 누리고 기다릴 때 더 승리합니다. 이젠 하나님의 것 가지고 도전할 때 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가장 비밀 중에 비밀이 바로 집중인 것 같습니다.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단은, 하나님은 집중의 축복에 이걸 가지고 모든 축복을 누리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시지만 집중의 시간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서밋의 시간이죠. 집중의 시간이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는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늘 이기는 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최고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93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미래와 시대 살리는 응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이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